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는 요한복음 5장 이야기는요, 11장까지 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앞뒤로 첫 번째 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이렇게 한 그런 묶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듯이요. 이 5장부터 11장까지도 한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5장에는 익명의 절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익명의 절기, 그게 어떤 절기인지는 모릅니다. 1절에 보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겠죠. 유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큰 개의 절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중 하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5장은 절기는 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주목하고 있는 어떤 날이 있는데 그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6장은요,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에 일어난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장은 수전절이라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만든 좀 새로운 기념일이거든요. 축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절기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11장은 예수님이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거의 끝에까지는요, 바로 11장에 소개된 유월절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구약의 어떤 절기를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말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어떤 행사이고 축제니까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구약에 기록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이런 절기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그럼 6월절이 뭡니까? 그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7.7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그 7.7절 또는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 그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셔서 결국 그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는 것을 기념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때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 23장에 그런 중요한 절기들, 크게는 3개고요. 작게 나누면 7개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23장에 이 절기가 언급되기 전에 먼저 언급된 그 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있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그 10계명에서 외웠잖아요. 봤잖아요. 그 10계명에서 고백된 그 안식일이 나머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레위기 23장의 처음 부분이 안식일 규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이요. 이 절기가 뭐냐, 무슨 절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키고 있느냐, 이것보다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그날. 사실 여러분들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준수를 따르는 그 성회로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시작으로 해서 각 절기가 시작됩니다. 각 축제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모든 절기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장이 안식일이 배경이 되어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절기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절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빈약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풀어내시고 본래 그 절기들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절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본문에 참된 안식이 필요한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삶의 조건에 안식이 없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통해서 그 병자가 결국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안식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병든 자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자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 바로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안식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안식이 뭐냐 더 그것을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요.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한번 그것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그 연못에 있는 그 행각에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바로 옆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전의 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한 이 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성전의 제사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이들은 바로 벽 하나를 두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데스라는 그 못에는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베데스다라고
라는 그 못의 이름도요, 그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자비를 누려야 할 곳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거기. 그러면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5절이 말하는 것처럼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든지 뭐 집에서 갔다가 누가 이렇게 옮겨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38년간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건강하죠. 튼튼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종종 이런 육신적인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한다 하더라도 곧 그럴 때가 생깁니다. 종종 경험합니다. 게다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에 취약하게 되고 육체적인 부분에서 안식을 잃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러한 한계 속에, 육신의 한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40대가 되면 또 50대가 되면 달라진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그래서 빨리 운동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병자는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큰 결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존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그 행각까지 와서 앉아 있었던 것,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은 거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장 7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에게는 관계적으로 큰 결핍이 있는 거죠. 가장 친밀해하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의 가족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자라왔던, 그래서 든든한 그런 힘이 돼줄 만한 그런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행각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다 경쟁 대상이 된 겁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겨우겨우 힘써서 애써서 내려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는 거죠. 내 기회를 그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지금 관계 속에서 그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안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관계적으로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믿지도 못하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길 원하냐 얘기했는데도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관계적인 그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원망이 들고 심지어 살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 대상 아닙니까? 이 한 인물이 대표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 전 인간의 그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날에 갈수록 더 그것을 찾기 힘들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과 거리가 먼, 원망이 가득한, 그리고 헛된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미신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미신이 무엇입니까? 그 3, 4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3,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뭔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게 되면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민간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이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느라고 눈이 빠지게 그것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자기 병이 낫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헛된 신앙적인 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을 통하여서 치료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천사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병자는 이 미신과 같은 이야기를 믿으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일어나는 치유된 사람을 직접 본 건지 아니면 소문을 들은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미신적인 사실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고 동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미신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안식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기에 나를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가 지금 기대하는 그 소망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너한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거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권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모두 헛된 세상적인 그 미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믿었던 것처럼요. 그것도 어디서요? 바로 성전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 바로 옆에서 헛된 미신을 바라보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어쩌면 많은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헛된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헛된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생들은 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게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나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나한테는 진짜 안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권력입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세상의 인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이 병자가 갖고 있던 그런 헛된 미신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가 갖고 있던 이 육체적인 한계, 관계적인 결핍,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이고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병자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게 경험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이것을 다 직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똑같은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바로 그 사람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경험해왔고 힘들었는지 그것을 말로 스스로 고백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가 고통당하며 괴로워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헛된 미신이라도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자 했던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우리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14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는지를 아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심을 더욱더 보배롭게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베데스다 이 연못에 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자신이 원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베데스다의 못에 오신 것은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이 꺼리끼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그 이유와 같은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본인이 경험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자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보십시오.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자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원망 섞인 반응에 대답합니까? 8절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자가 나았어요. 이 병자의 치유는 그의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반응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의 믿음이나 그 병자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이 치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편에서의 긍휼, 예수님 편에서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형편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보듯이 그분의 치유 방식은
이 병자가 원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누군가 나를 들어서 저기다 던져주길 바랬던 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어쩌면 그런 원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거기다가 내려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온전케 하셨어요. 어쩌면 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을 담은, 그리고 우리의 그 비참한 그 불완전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긴 요구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심이 완전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풍성하다면 그분의 능력은 즉각적이고 주권적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곧이라는 이 작은 단어,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곧장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병들었던 그 근육과 뼈가 순종했습니다. 4장 마지막에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그 병자에게도 일어난 거죠. 안식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이 병든 자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관계적으로도 결핍 가운데 있었으며 영적으로도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자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즉각적으로 안식을 소유하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다름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있고 관계적인 결핍을 항상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있어서도 미신적이고 왜곡된 그런 이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병자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악됨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모든 영향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참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대신 죽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병자가 육체적으로 고침받은 이 일은요,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룰 일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습니까?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에 의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활 생명을 그분이 이루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받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갖죠. 바로 교회란 그 관계. 예수님의 피로 연결돼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된 안식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런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병자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거기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 관계적인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요, 나를 믿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당장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적인 어떤 부분이 해소되고 뭐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고 그것을 지금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램을 충족시키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 복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인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